다 함께 목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정성껏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그 권능의 손길 아래에서 늘 형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6장 말씀, 그 중에서도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6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은 보혜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변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적 해석을 보면은 파라라는 곁에라는 표현과 형용사인 클레토스, 부름받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돕는 자, 변호하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보혜사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는데 기소자와 변호자 두 가지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성령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에 기록하면서 바로 기소자로서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세상에서 불의한 판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될 때에는 그리스도인의 변호자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단어적 표현으로 성령의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해서 아버지,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계신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설명해 주고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역할인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보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어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셔서 십자가상에서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일과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사 우리가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과 복음서 말씀 가운데에 그 공백기를 메꿔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었다면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제 성령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에 먼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성부의 하나님의 뜻, 즉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성부의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모든 것을 두시었던 성부의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늘 보좌 영광을 내려놓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이뤄갔던 모든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이 난 사람에서 국한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반드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을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로가 되어 주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통로가 되어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통로에 내가 서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주님을 나를 통하여 세상에 온전히 주님을 나타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의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성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에 기록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구하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서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케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알리게 하시리라라는 표현 자체는 아는 지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권능을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나타내시겠다라는 주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하나님을 두나미스,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두나미스, 권능의 성령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고 그 모든 것을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된 핵심은 바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며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나타났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늘 함께하여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의 간교를 이기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놀라우신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놀라우신 은혜의 열매들을 맺으며 우리의 헛된 야욕과 우리의 허황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회개하며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 머리마다 불의 혀가 갈라지며 강한 바람의 기운이 휘몰아치며 각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늘로 성령의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을 맺으며 늘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가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지혜롭고 복된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려 기도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늘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늘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충만하여 의의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망하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